지난 금요일에 우리 이웃한 나라 일본에서 올림픽이 개막되었습니다. 이번에 32회 올림픽이에요. 원래 지난 2020년에 올림픽이 열려야 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한 해 연기가 되는 이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시차가 안 나니까 새벽에 막 일어나서 경기를 봐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어서 참 좋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아마 우리는 여기 가까워서 또 구경도 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깝습니다. 또 이렇게 어렵게 또 올림픽을 열었는데 또 태풍이 또 올라온다 그래요. 내일 모레쯤이면 8호 태풍, 이름이 네파탁이라는 이름인데 이게 무슨 전사의 이름이랍니다. 이게 올라오다가 대만 쪽으로 가야 되는데 도쿄에 올림픽 하지. 그럼 지금 방향을 틀어가지고 도쿄로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무쪼록 거기에 우리 선수들 또 세계 여러 나라 선수들이 모여서 시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우들께서는 큰 어려움 없이 이 올림픽이 잘 마쳐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하고 일본하고 감정이 안 좋으니까 아이고 저기 망해보라, 올림픽 다 망쳐버려라, 그런 마음을 먹는 분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일본은 그래도 우리 이웃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달라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가운데 좀 일본이 후쿠시마 그 발전소 지금 폭파 그 이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이러한 어려움들을 잘 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205개국, 205개국의 선수들이 이 올림픽에 이제 참가를 했는데 요즘 보니까 난민 또 선수단도 있더라고요. 그 선수단을 합치면 206개 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9개 종목에 23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를 했고 금년에 금메달 8개를 목표로 하고 또 종합 10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올림픽이 시작된 지는 한 125년가량 됐어요. 근대 올림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886년. 그때 우리나라는 이모군란, 갑오경전장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때 이제 아테네에서 1회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근대 올림픽 이전에 올림픽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훨씬 이전에 주전 700년대로 올라가게 돼요. 주전 770년경에 이제 그리스에서 이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고 주전 300년까지 이 올림픽 한 1000년가량 고대 올림픽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을 이제 1890년대에 그 쿠베르댕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근대 올림픽으로 또 이제 새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과거 고대 올림픽은요, 1000년가량 지속이 되면서 이제 그 당시 이 그리스, 로마, 그리고 이 그리스 문명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의 많은 젊은이들의 이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이 올림피아 제전에 나가는 것. 이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에 있는 올림피아라는 곳에서 이 경기가 열렸기 때문에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하고 이 올림픽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말이죠.
그 당시에도 여름에 7, 8월 달에 이 경기가 열렸는데 그때 경기는 아주 단순했어요. 육상 경기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달리기예요. 뭐 오래 달리기, 뭐 단거리 달리기, 중거리 달리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제일 이제 인기가 많았던 경기가 1스타디온을 달리는 경기예요. 1스타디온. 1스타디온이라는 거리는 한 197m 가량 됩니다. 한 200m 이 단거리 경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1스타디온의 경주, 여기서 스타디온이라는 말이 이제 이 경기장을 뜻하는 스타디움, 그런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 육상 경기에서 이제 경기가 더 추가가 됩니다. 레슬링도 추가가 되고 멀리뛰기, 또 이 창 던지기, 그리고 나중에는 전차 경주까지 포함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벤허라는 영화 보면 전차 경주하는 게 나오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올림픽의 종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젊은이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올림픽에 나가서 우승을 하는 것, 아니 우승보다도 올림픽에 한번 나가는 것, 이게 최고의 꿈이었습니다. 고대 올림픽도 요즘처럼 4년마다 한 번씩 열렸는데 또 고린도에서 하는 경기는 2년마다 열리는 경기도 있었어요. 아무튼 여기에 이제 한번 출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또 엄청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 그 헬레니즘 문명에 보면은요, 이 젊은 사람들의 이 육체미를 강조하는 그런 그림들이나 조각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올림픽에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올림픽의 그 인기, 또 올림픽의 이 정신, 이런 것은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명,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가 헬라지 않습니까? 이 헬라의 문명과 또 이 동양의 문명이 합쳐져서 이 헬레니즘이라는 문명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헬레니즘 문명을 타고 어디까지 오게 되는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소아시아를 지나 유대 지방까지 그러한 이제 이 문명이 올림픽에 그러한 또 정신이 흘러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올림픽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간혹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헬레니즘 문명에 밝았던 사도 바울도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차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그러한 이제 올림피아 제전, 그 제전의 이제 모습이 반영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경주를 한다. 그리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관중의 모습이죠. 관중들이 있는 경기장에서 지금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경기를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인생 경기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인생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허다한 증인, 많은 관중들은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하나님 품에 안기신 많은 증인들이 또 우리의 이 인생 경주를 보고 있다는 거죠. 잘하면은 열심히,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달려가면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보내고 응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인생을 비유하는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서 인생을 비유하는 모습이 있고 신약에서 인생을 비유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 인생 여정을 무엇으로 비유하는가? 광야의 노정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여정에 우리 인생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신약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비유하는가? 신약에서는 우리 인생을 경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경주, 달리기. 그래서 이제 이 두 비유를 연결을 하면은 출애굽해서 이 광야의 노정을 끝내고 영적 가나안에 들어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무엇을 해야 된다? 인생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 또한 우리 믿음의 삶이 이러한 스타디움에서 달리는 경주자의 모습에 비유를 하고 있고, 이러한 믿음의 경주, 믿음의 인생 경주에 참가해서 달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한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경주가 게으른 경주, 잠자는 경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경주. 어제 올림픽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저도 어제 경기를 봤어요. 점심을 먹고 조금 소화도 시킬 겸 이제 양궁 경기를 봤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이 남녀 혼성 경기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선수가 김재덕,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얼마나 당찬지. 그리고 여자 선수는 이름이 안산이에요. 집이 안산인가 해서 봤더니 안산이 아니더라고. 광주 사람이에요. 이제 두 선수가 이제 한 팀이 되어서 경기를 하는데, 어디하고 했냐면은 방글라데시 선수들하고 했어요. 방글라데시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하고 우리 선수들의 기량 차이는 굉장히 납니다. 그런데 그 방글라데시 선수하고 시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재덕이가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화이팅 그러면서 옆에 사람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그 이제 자기 컨트롤이죠. 그만큼 경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 별 상대가 되지 않는다 싶어도 그 경기에, 그 시합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렇게 가야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느냐? 우승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나중에 결국 결승까지 올라가게 되고 네덜란드 선수하고 시합을 해서 정말 멋지게 우리나라 첫 금메달을 안겨주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경주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러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이제 국민적인, 국가적인 영웅이 됩니다. 방송에 막 계속 얼굴이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뭐 이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 막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도 주어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도쿄올림픽 앞에 어디서 올림픽이 열렸죠? 뭐 그렇게 기억할 필요 없어요. 저기 남미의 브라질에서 리우 올림픽이 지난 2016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금메달 몇 개 땄는지 아세요? 저도 잘 몰라서 이거 봐야 돼. 금메달 9개 땄습니다. 그때 금메달 누가 땄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기억나는 분? 누가 땄는지? 네. 여기서 기억하면 안 돼요. 그 기억하는 게 좀 이상하죠, 그죠? 벌써 5년 전의 일인데, 그 당시에 금메달 딸 때 이 선수들이 얼마나 이 국민적인 환호를 받았는지 몰라요.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계속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요. 비춰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서 잊혀져요. 그 영광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인기도 없어졌어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세상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25절 그 중간 이후에 보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 이것을 얻고자 막 그렇게 달려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한다?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환호, 세상의 인기 다 거품 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또 썩어질 것입니다.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의 머리에 무엇이 씌워집니까? 월계관이 씌워지죠. 실제로 그 월계수로 만든 월계관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말라 비틀어집니다. 다 말라서 썩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젊은 시절에 애써서 만든 이 근육질 몸매, 이것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주름으로 변하고 썩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사라질 것, 썩을 것을 위해서 온갖 쟁탈을 하면서 정신없이 그렇게 경쟁을 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하니까 영원한 것, 잊혀지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리는 경주를 해야 된다. 이러한 경주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선한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 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얻는 이 믿음의 경주, 이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는, 또 이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 다시 한번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믿음의 인생 경주, 믿음의 경주자가 이제 경주를 하면서 달리면서 가져야 될 모습, 갖추어야 할 자세, 그게 첫 번째가 무엇인가? 모든 무거운 것,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경주하는 선수에게 이 뭔가 무거운 게 주어져 있으면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 보면은 이 유니폼 입지 않습니까? 그 유니폼을 입는데 최소한의 무게, 최소한의 저항, 이걸 다 계산하고 해서 만든 그런 정말 신소재로 만든 그런 유니폼이에요. 운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가벼운 그런 소재로 운동화를 만들어요. 왜? 몸이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지난 1992년도에 우리나라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땄어요. 황영조 선수가 땄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 기업 코롱에서 이 황영조 선수에게 가장 잘 맞는 운동화, 가벼운 운동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연구비를 얼마나 썼느냐? 1억을 넘게 썼대요. 여러분 92년도에 1억이면 큰 돈입니다. 지금도 큰 돈이지만 지금보다 훨씬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그 황영조 선수 신발 한 컬레 만들려고 그렇게 돈을 썼단 말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이 신앙의 경주, 인생의 경주를 달려감에 있어서 무거운 것을 다 던져버리고 벗어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무거운 짐에 막 억눌려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없다?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경주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무거운 것이라는 말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온콘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말은 원래 이 몸의 장애를 뜻하는 거예요. 몸의 장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 무거운 것하고 괄호 1번 무거운 것 밑에 보니까 또는 거리끼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리끼는. 이 거리낀다는 것이 이 장애를 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장애할 때 이 애자가 무슨 애자입니까? 거리낄 애자잖아요. 거리끼는 몸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경주를 하는데 경주에 장애가 되거나 방해가 되는 것이 없어야 된다. 경기복 외에는 선수는 다른 방해되는 것을 가지려고 했어도 안 돼요. 마라톤 경기를 하다 보면은 선수들이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막 달리다가 물통을 탁 낚아챕니다. 그죠? 물병을. 그럼 물을 쫙 마시면서 달려요. 달리면서 요 가다가 또 못 마를 테니까 요거 들고 가야지 하는 선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물 쫙 마시고 그냥 탁 던져버립니다. 왜? 그 물병, 필요한 물병까지도 물까지도 무엇이 되기 때문에? 침이 되기 때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온전히 경기에, 경주에 집중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달려야만 결과가 있는 거예요. 낙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 경주를 마라톤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렇게 먼 거리를 가려고 하다 보면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짐 싸가지고 가면 경주 못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해외여행 처음 나가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공항에서 만나보면 한 3, 4일 가는데 이민 가는 줄 알아요. 얼마나 짐이 많은지 몰라. 예. 근데 여행을 자주 다녀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짐이 간편해요. 불필요한 걸 다 뺍니다. 왜? 가보면은 쓸데없는 것들이 많고 오히려 그것들이 여행에 방해가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 경주를 함에 있어서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막 움켜쥐고 가면은요 제대로 경주가 안 됩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 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맡길 것은 맡겨야 돼요.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여러분 선수들이 물병 물 마시다가 그 던져버려도 또 가다 보면 물이 있어요. 준비해 놓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장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 막 껴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주님한테 맡기고 가면 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인생 경주자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의 경주에 방해되는 것들 여러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많죠. 너무 많습니다.
먼저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이거 다 우리 경주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그게 뭐 풀리는 게 있습니까? 맡겨야 풀려요. 맡겨야.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우리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세상 자랑 이런 것도 다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도 경주의 방해 요소, 장애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최대한 가볍게 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맡길 것은 맡기고 버릴 것은 버리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는, 이게 믿음의 지혜요 인생의 지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무거운 짐들 많이, 막 불필요한 것들 많이 가지고 왔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주보 광고할 때 자기 짐은 가져가라 그런다고 짐만 눈에 보이는 성경책, 뭐 주보 이런 것만 가져가시고 이 마음의 짐들은 다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또 인생 경주를 달리다 보면은요, 또 심각한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오늘 말씀에 얽어맺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얽어맨다, 우리 몸을 꼼짝 못하게 한다. 이게 이제 헬라 말로 보면 유페리스타톤이라는 말이에요. 유페리스타톤. 이 말은 또 그 원문의 의미는 함정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정에 빠지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함정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예전에 베트남을 가가지고 그 옛날에 베트콩들이 파놓았던 함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동굴도 있고 뭐 이 함정들도 있는데 거기 보니까요, 그게 막 이 쇠창살 같은 거, 온갖 이 날카로운 것들이 거기 다 있어. 빠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빠지면. 여러분,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함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귀는요, 함정을 파는 자예요. 우리 인생 경주에서 제대로 달리지 못하도록 곳곳에 함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로만 가면 문제가 없어요. 저는 군생활을 전방에서 했는데 그 전방에 그 철책이 있지 않습니까? DMZ가 있어요. 거기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 병사들은요, 딱 정해놓은 길로 다녀야 돼요. 아이고, 저기에 무슨 더덕이 있네, 산삼이 있네. 그래서 거기에 달려가는 순간 뻥! 지뢰가 터지는 거예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놓은 길로 가야 돼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이지만 그 길로만 가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좀 더 편하게 가고 싶어서, 좀 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가고 싶어서, 여기 가면 또 더덕도 있고 산삼도 있을 것 같아서 어긋난 길, 벗어난 길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 보세요. 거기에 세상 유혹의 함정이 있습니다. 세상의 돈을 쫓아서 가보세요. 거기에 온갖 돈의 함정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누구를 죽게 하는 거예요? 나를 죽게 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죄는 정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 헬라 말로 하마르티아, 길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인생 경주를 함에 있어서 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이것은 무엇을 피하는 것이다? 함정을 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갖춰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벗어버리고 무엇으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가 가져야 될 필수적인 요소, 그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마라톤 이봉주 선수, 요즘 이 선수도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봉주 선수가 한참 전성기 때 우승도 하고 그럴 때 기자가 이봉주 선수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할 때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이봉주 선수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참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달리다 보면은 쉬고 싶기도 하고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눕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참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인내죠. 인생 마라톤을 달리는 우리 믿음의 선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또 참아야 됩니다. 변함없이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내라는 말, 이 헬라 말로 히포모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참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르게는 불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결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은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변덕이 죽 끓듯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는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인내하는 자는 한결같이 달려갑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옛 사자성어 가운데 불망초심이라는 말이 있죠. 불망초심. 무슨 말입니까? 초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 초심이 뭐예요?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처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만날 때 내가 가졌던 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바람에 날리는 겨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막 할 것 같다가 나중에만 다 날아가고 없어. 그러면 경주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삶의 무게가 있고 또 힘겨움이 있다면 주님께 맡길 것 맡기고, 여러분, 그리고 달려가면서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며 한결같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또 내가 기분이 좋다고 해서 막 열심히 하다가 내일은 또 내가 좀 아이고 이제 뭐 목사도 안 알아주고 눈도 안 맞춰주고 그러면서 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이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2절 보십시오. 누구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목표 없는 경주는 없어요. 100m 선수도 목표, 결승전을 보고 달려갑니다. 마라톤도 목표가 있어요. 결승선이 있어요. 그 목표를 상실하지 말아야 돼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적을 상실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경주자는 무엇보다도 목표,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목적, 믿음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또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내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님을 바라봐야지. 왜 이 사람 저 사람 곁눈질을 하면서 거기에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겠느니 못 믿겠느니, 교회를 다니겠느니 못 다니겠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목적을 놓치지 않으면요, 잘 달리느냐, 좀 천천히 달리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주는 어떻습니까? 빨리 달려야 돼요. 빨리. 남들과 경쟁해서 남들을 딛고 일어서고 그렇게 달리는, 이게 쟁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쟁탈.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 경쟁자가 아니에요. 내 믿음의 이 교우들은 다 내 믿음의 동반자들이지 내 경쟁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해야 될 대상은 나 자신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과 싸우는 게, 나 자신과 싸우면서 달려가는 게 믿음의 경주예요. 막 옆에 사람 보면서 경쟁하려고 하고 막 좀 더 잘한다 싶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 믿음의 경주자가 다 버려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상대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절대자가 평가하는 절대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 늦게 들어왔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잘 달렸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목표를 놓치지 않고 그 목표로 향해 달렸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그 이야기 동화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죠. 달리기는 누가 잘해요? 토끼가 잘하죠. 그런데 거북이가 이겼어요. 왜 거북이가 이겼을까? 거북이는 자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렸기 때문에.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바라보면 토끼와 거북이의 무엇이 달랐다?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거북이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거북이는 목표, 산의 정상을 바라봤어요. 자기가 느린 것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잘 못 달리는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꾸준하게 목표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토끼 상관없어요. 그냥 자신과 싸우면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근데 토끼는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거북이를 봤죠. 이건 내 상대도 안 돼. 나는 오후에 3시간을 자고 가도 얘는 따라잡을 수 있어. 토끼는 목표를 보지 못했어요. 옆을 봤습니다. 거북이를 보고 상대를 본 거예요. 결국 그 경주에서 토끼는 탈락을 하고 말았죠. 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경주 또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목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내 경쟁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자꾸 옆을 보면서 달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오늘 김 집사가 얼마만큼 했네, 나도 얼마만큼 해야지. 자꾸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을 내 경쟁자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더 앞서간다 싶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막 끄잡아 당기고 상대를 막 짓밟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믿음의 경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쟁탈이라는 거예요. 쟁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놓치지 않고? 목표를 놓치지 않고. 믿음의 표대를 놓치지 마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언젠가 여러분 그 결승전에서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또 하늘의 상급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올림픽, 우리도 지금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에요. 무슨 올림픽? 믿음의 올림픽, 인생 올림픽. 지금도 계속 경주 중입니다. 결승점에 좀 가까운 분도 있고 조금 먼 분도 있는데 한결같이 여러분 그건 아무도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이분이 내보다 더 가까운 것 같은데 내가 더 가까이 가고 있을 수도 있어. 착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며 승리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인생 경주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이 믿음의 인생 경주를 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경주를 달려가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의 표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선한 싸움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